뉴저지 교회협의회 10년 할애식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할 텐데요.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마다 어디선가 모르게 샘솟는 새 힘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찬양할 때 주시는 그 성령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박수치며 새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며 우리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환혜식에 찬양을 준비하면서 아마 모든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식 때 이러한 심정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으로 곡을 하나 썼는데 오늘 처음으로 세상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곡을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지은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오늘 부르시고 찬양하면서 또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이 사명으로 찬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나눴으면 좋겠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준 것
우리 다 함께 묵과하심으로 우리 36회기 우리 신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묵과하시겠습니다. 보나 형제가 연합하여 통보하며 주기를 선하고 아름다운 복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36회기 신년 할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복의 근원 강림 와서 같이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36회기 이사장님과 섬기게 되신 우리 필빈 선교에서 봉사하시는 유정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3년 새해를 맞아 유저지 교육 신년 할애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정성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 위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했으나 의심했으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으나 주인을 부인했습니다. 겸손하다고 했으나 교만한 저희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모두 주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아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니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런 환난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나라와 교회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 새로 주신 2023년에는 우리 뉴저지 교육이 중심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는 복된 교육 되기를 원합니다. 교육회장이신 박근재 목사님을 중심으로 새로이 시행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이 주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변화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주님의 빛된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희망찬 23년 되게 하옵소서. 한인 교회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가제인 전도에 기울었던 것 회개하게 하시고 뉴저지 교회를 통해 힘을 합쳐 기도하고 전도할 때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의 가정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데 뉴저지 교회비 앞장서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해실 김동욱 목사님께 성령님 가시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새겨져서 저희 행동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뉴저지 장로 성간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찬양을 통해 더욱더 주님께 영광 누릴 수 있게 하옵시고 부르는 대원이나 듣는 저희 모두 은혜 받는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봉사자들과 교협의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예배의 지정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체육분과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수영교회에서 섬기는 이준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장로 성가는 우리 새롭게 또한 그동안 팬덤을 기르면서 못 모였는데 다시 이제 또 재결성을 해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 성가들 나오셔서 선한 능력으로 귀한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녹슬지 않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전직 회장님이셨던 김동국 목사님 나오셔서 꿈꾸는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36계기 또 1년을 달려가는 귀한 목표와 또 영적인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생님 뭐? 네. 우리 장로님들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역시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찬양을 부르면은 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일어나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일들 이번 2023년도를 맞이해서 다 이루시는 그런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연말에 해가 지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는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새해는 해가 돋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일출의 희망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제 내가 2023년에 새롭게 내가 뭘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하게 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뛰어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인물들, 이분들에게 있는 것이 공통적으로 비전, 그 꿈과 열망이었습니다. 이 열정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간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너무 힘든 그런 시기입니다. 3년 이상이나 되는 코로나를 겪어가면서 교인들은 많이 줄었다 이렇게 단식을 합니다. 실제 통계적으로 보면은 한 20% 이상이 적어도 교회 출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교회가 잠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잠자야지만 사실 꿈을 꿉니다. 역설적으로. 오늘 꿈꾸는 교육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어떤 꿈을 꿔야 될 것인지 어떻게 꿈을 꾸는 것인지 말씀을 나눠서 2023년 이 한 해 시작하는 이때에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여러분들 가운데 아주 뜨겁게 차오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내리라. 이 광야라는 것은 초원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면은 이게 풀이 있고 바람이 이렇게 부는 곳, 광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영어로는 윌드니스입니다. 와일드니스입니다. 그래서 아주 거친 곳을 말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살 수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에 가면은 그 광야는 길을 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엄청나게 거칠고 험악합니다.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낸다라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은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죠. 사막에 강을 내다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는 이 메시지가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이달에 지금 낼 렌트비가 없는데 렌트비를 해결해 주마. 아니 몸이 아픈데 몸을 낫게 해줄게. 이런 게 굉장히 실제적이고 나한테 와 닿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데 이건 세상에 뜬구름 잡는 얘기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이 내가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신 나간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메시지를 전하십니까? 이것이 어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 사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메시지를 주느냐? 가장 힘들고 지치고 북한국은 망했고 남한국은 폭풍 속에 있는 촛불과 같은 그런 아주 위급한 시기입니다. 도덕은 다 무너졌습니다. 제사도 없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살아가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탄식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이런 어렵고 힘든 시기에 말이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 그런데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시면 좋겠구만. 그런데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라는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시기에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과연 나는 뭘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시겠다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뭔가 하는 그런 궁금한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나에게 뭘 기대하시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기대하시고 네가 사방자를 들고 와서 공사하는데 참여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 듣는 것이 그럼 들으면 되지. 이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특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자극을 주고 도전을 주고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는 굉장히 버거워요. 짐스럽고 어떤 때는 좀 화도 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너희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한 것, 그 마음이 상해 있어요. 노예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아주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듣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상하고 지칠 때에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그 힘든 일이 된다는 그 말은 역설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말을 전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는 시기인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보다 편한 말을 했어요. 듣기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놀랍게도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죠. 그 말씀을 들으면 상한 마음에 지친 마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좌절감이 일어나는 그때에 나는 늙고 노쇠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 메시지가 탁 던져지면은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생기니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은 꿈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말씀은 미래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그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나라든지 아이들은 말로 하지 않고 노래로 합니다. 노래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청년은 일을 하면서 환상을 봅니다. 내가 일하면서 이루어질 미래의 환상을 봅니다. 노인은 힘이 없으니까 꿈을 꾼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그러냐면은 성령의 만세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래에 대한 꿈을 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은 만세의 미래에 대한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을 꾸지 않으면은 살아있다 할 수 없는 그런 생명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뉴저지 교육은 꿈꾸는 교육에서 꿈을 꾸게 하는 교육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23년도에는 섬기시는 모든 교회가 우리 교인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이 임하시면은 미래에 대해서 아이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청년은 환상을 볼 것이고 노인은 꿈을 꿀 것입니다. 그런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꾸는 교회, 꿈꾸는 교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꿈이 백일몽이 되지 않으려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되어야 되지만 내게 기대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기대하는 겁니다. 되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다. 그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기대하는 거예요. 가슴 속에 있는 꿈이 평범한 사람하고 위대한 사람하고의 차이는 꿈이 기대하는 겁니다. 새로운 꿈 꾸고 인생을 살아가면은 내 앞에 새 창이 열리는 겁니다. 만약에 꿈이 없이 살아가면은 똑같은 삶을 반복해서 사는 겁니다. 이민 오면은 처음에 제가 이민 와서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이민 온 지 한 20년 된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1년이 안 됐을 때입니다. 만나가지고 이민에 대한 경륜을 듣고 싶어서 대화를 했어요. 그분이 장사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20년은 1년이었더라고요. 왜냐하면 봄에는 어떤 모습으로 장사가 되고 여름에는 이런 모습이고 가을은 이렇고 겨울은 이렇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20년의 경륜이 아니라 1년의 경륜이더라고요. 꿈을 꾸지 않으면은 이런 인생의 경륜이 없어지는 겁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더라도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제대로 된 말을 못해요. 경륜이 없어서 그래요. 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꿈을 꾸지 않고 기대하지 않으면 자라질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 급성장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뭐 고개를 이렇게 보고 있던 애가 이렇게 하면 벌써 큰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스피드로 자라나죠.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호기심이 많은 거예요. 아이들 호기심 말릴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내일 뭐 한다 그러면은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합니다. 기대합니다. 흡수력이 엄청나니까 그렇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꿈을 꾸게 되면은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사람은 그 다음 날에 또 그 다음 날에 또 내년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꿈꾸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러게 뜬구름을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언제나 뜬구름 잡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한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현재를 바라보면 한계가 느껴지거든요. 그 사람들은 가능성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꿈이 사람을 크게 만듭니다. 꿈이 있는 사람만이 세계를 넓게 보고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계란의 유정란하고 무정란의 차이는 없습니다. 겉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근데 21일이 되면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병아리가 되어서 튀어나오고 하나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꿈을 가지고 기대하는 사람은 시간이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이 꿈을 가지고 기대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꿈이 없으면 늙어가는 겁니다. 그냥 낡아지는 거예요. 그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드셨다 할지라도 꿈은 꼭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꿈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 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어떤 꿈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냐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꿈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수용을 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던 그 주시는 말씀이 나의 꿈이 되어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을 꾸게 해줘야 됩니다. 교육은 꿈을 꿔야 되고 꿈을 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박근재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이 교육 활동을 통해서 또는 비전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꿈을 꾸는 것도 좋고 기대하는 것도 좋은데 자세가 또 중요합니다. 그냥 비아냥거리면서 어저께 될 것 같았는데 안 돼서 2022년도에는 될 줄 알았지 안 된, 기대도 많이 했지 하나님 주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되네. 그렇게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코로나가 6개월이면 끝난다고 그러더니 1년 지나고 그리고 이 백신 맞고는 잠잠해지는 거 했더니 다시 또 변형이 또 돌고 그리고 3년이 지나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돼갔느냐. 그 지나가는 과정에서 꿈을 제대로 가지고 있고 기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을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꿈만 꾸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몸은 아프고 여전히 렌트를 못 내고 여전히 형편은 어렵고 지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려울 때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찬양을 부를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힘들 때 찬양을 부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해결되고 할렐루야, 예, 잘 됐습니다. 우린 소원을 풀었습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래서 찬양을 부르는 것보다 건너기 전에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만들었는데 목적이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꿈을 가지고 기대하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과연 내 꿈이 너를 통해서 이룰만 하구나 하나님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경의 변화가 없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고,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기대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한 분은 미국과 조국을 위한 기도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침 기도를 한승규 목사님 해주시고, 이어서 우리 오정민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교계와 또 교육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하면서 또 대표 나오신 분들이 마무리 기도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승규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미국과 조국을 위한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우리 두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한국에 신학교 다닐 때 대한수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보니까 그 수도원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국재단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의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쓴 것도, 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나라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마지막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을 축복하셔서 다시 한번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제사장적인 나라가 하나님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세워진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 잘 세워져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요,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분 아버지 대한민국 조국을 주님 축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남북으로 하나님 대한민국을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고 좌우로 분열된 그 민심을 아버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계 경제 위기에 놓여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대통령과 모든 비전자들을 주님 축복하셔서 정말 아버지 아름다운 이 민족을 잘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북으로 분단된 조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 그 나라가 하나 되어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나라가 영광하여 쓰임받는 귀한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파 우파로 갈라져서 서로 다투는 그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마음이 하나 되어 아버지 대한민국, 건강한 대한민국,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건강한 아버지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왕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친히 사용하시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미국을 병들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동성애와 폭력과 극단의 이기주의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교만과 모든 불순종과 악한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율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미국에서 자라나는 우리 2세 3세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 약한 미국 땅에서 살아갈 때에 마약과 인터넷 중독 등으로 인하여 죄의 모든 유혹에서 그들이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이 나라를 변화시키며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미국 땅에 1000여 개의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1만여 한인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셔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또 영원 구원하여 제사 삼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한국과 이 미국 땅을 붙들어 주시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 위하여 영광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나라,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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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상암 월드컵 주경기장에서 평양태 부흥운동 균형 기념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그 집회를 보면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오칸 목사님께서 통곡을 하시면서 이놈이 한국교회를 망쳤다고, 이놈이 입만 살아서 그동안 떠들고 다녔다고 그 어르신이 한없이 통곡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교세가 작습니까? 그분이 뭐 그렇게 때려 죽을 죄를 졌습니까? 근데 그분은 한국교회의 아픔과 변하지 않는 목회자들의 강팍한 모습이 당신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근지 목사님께서 저에게 교배와 교육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을 때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려달라고.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계십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번 가슴에 한번 두 손을 얹어 보십시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다들 한번.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만 주님 앞에 질문해 보십시다. 스스로에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보시기에 제가 마음에 드십니까? 주님 보시기에 제가 목사노로 잘하고 있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제가 장로로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50살이 넘어가서부터요, 두 가지 버릇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내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1년? 2년? 두 번째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모른다고 하실까봐 두렵습니다. 우리 교계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 올리갈 때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지 않아야 되고, 내 모습 때문에 동역자인 목사들과 성도들이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 주님 용서해 달라고. 오늘 장로성가당, 사모산, 합창당 빼면 여러분 뉴저지에 100개 교회가 넘습니다. 내 목사님들조차도 연합되지 않는 이 모습 속에서 성도들에겐 연합하라고 이야기하고 헌신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정작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모임도 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신실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성도들은 8시간, 10시간 땀 흘려서 일하고 애쓰는데 우리는 그렇게 8시간, 9시간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고 살면서도 양심에 찔림이 없는 강팍한 신령들을 용서해 달라. 그래서 다시 한번 뉴저지 교회가 말씀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교회들을 되살려 달라고, 하나님 잃어버린 눈물들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목회자들 눈에서 눈물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장로들의 눈에서 눈물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문 닫아가는 이 안타까운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를 살려달라고. 다 같이 한번 두 손 높이 드십시다. 높이 드시고, 하나님, 나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은지,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장로입니다, 제가 권사입니다, 신실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들마다 새롭게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 한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연합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소중히 여기셔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세워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멀지 않은 시간에 우리의 생명이 다 마칠 텐데 주 앞에 서는 날 버림받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주님 앞에 다 기록되어지는 것을 믿게 하시고 인생에 지우개가 없음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이밤 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세워준 교회들마다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를 하여 지치고 힘든 우리 목회자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함수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 작은 목회랄지라도 충성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들이 먼저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목사들이 먼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삶으로 신실하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늦어진 땅에 귀한 교역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교역을 이끌어가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내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단과 고백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교육을 통하여 많은 교회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성도들이 위로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 이 밤에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 다 마치는 그날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주를 위해 땀 흘렸다가 주님 앞에 부르심 받는다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주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에는 예배하는 우리 주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헌금하시면서 우리 유저주인 남성 목사 잠깐 나오셔서 귀한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헌금위원님들 나오셔서 바구니 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사관님, 최사관님. 역사하시면 기도해
your spirit moving in my heart. I will pray. 내 맘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해. 내 맘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기도해. 우리 강국을 위해서 우리 31개기 교회에서 회개를 맡고 계시는 박성철 장로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제36회기 뉴저지 교회 회교의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수년 동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육과 산하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고 거룩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섬기시는 교회의회와 가정에 한없는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늘에 속한 생명의 양식과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2023년 뉴저지 제36회기 교회과 산하 모든 회원 교회와 성도님들이 더욱더 주님의 거룩한 뜻만 이루어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 시간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신년 예배와 그리고 할례식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를 감당해 주신 모든 분들과 또 바쁘신 중에도 교육을 사랑하셔서 함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소를 제공해 주신 필그림 선교교회 우리 양충길 목사님 그리고 당회와 성도님들께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3년 교협에 예정된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뒷면에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와 참여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교협 주소록은 부활절에 맞추어서 발간이 되고 또 배부가 될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부흥과 주관 호산나 청소년 전도대회가 열릴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포스터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리 각 교회들마다 청소년 전도 집회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일시는 2월 3일 금요일 저녁과 2월 4일 토요일 오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참빛 교회이고 또 우리 많은 청소년들의 또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교육분과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교육분과에서 주관하는 로고스 바이블 워크숍이 열릴 예정이 있습니다. 일시가 2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0시 20분부터이고요. 장소는 AWCA에서 있습니다. 수표로 헌금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페이투에 CKC NJ로 하셔서 헌금해 주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대기 목사님, 우리 교역 이사이시고 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이번에 우리 참여한 우리 모든 분들에게 또 특별히 가정당 한 대씩 가습기를 이렇게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우리 나가실 때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우리 가습기에 들어가는 것이 물이 아니라 중류수를 꼭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로연합회 치유성회 소식입니다. 우리 포스터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치유성회 집회에 포스터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이번 성회에도 또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와 또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원하신 기억 찬양하시고 우리 정창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라 나의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36교기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기 위해서 세워주신 주의 종님들과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교회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필그림 선교교회 양충길 목사님과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